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멋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12월의 둘째 주를 맞이하고 우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큰 명절이 부활절과 성탄절인데, 이 기독교의 얼마나 큰 행사예요, 그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요, 이걸 우리가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나라의 이 상황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성탄 행사까지 중지되어야 될 이런 위험 앞에 있는데, 여러분, 이런 우리가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에 그래도 우리에게 큰 소망인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이 어둠을 밝히게 하실 것에 대하여 우리가 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크고 멋지게 시작했다가 초라하고 지저분하게 짝이 없게 끝나는 이런 삶이 있어요. 용두삼이, 용처럼 크게 시작했는데 마지막 보니까 뱀꼬리 같다, 이런 삶이 있는가 하면 정말 시작은 초라하고 미약하였으나 그 나중의 삶은 창대한 삶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힘이 창대한 삶이 돼요? 이것은 주님의 편에 설 때입니다. 욥기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는 내가 만일 부지런히 하나님께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정녕 너를 돌아보실 것이요. 그 전에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정녕 너희를 돌아볼 것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의 삶은 힘이 창대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편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힘이 창대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건 구약 성경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는 이름도 없는 그였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으며, 마치 아무런 이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게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창대한 삶인지, 여호수아가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 요단강이 장마로 막 넘쳐 흐를 때에 요단강을 딱 자르고 마치 물을 다 싸는 것처럼 저 멀리 변방까지 하나님께서 다 쌓이게 하고 마른 땅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였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전쟁을 해봤습니까? 아니면 뭔 군대가 조직됐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가나안 모든 정복을 다 이루었던 것이 여호수아. 뭐 할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에 설 때에.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은 초자연적 기적과 이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셨고요, 늘 함께 하셨으며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 도중에 이제 거의 전쟁이 끝나갈 이런 판인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때 다 이들을 전멸하지 못하면 또 어려워지는데, 이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 그리할지어라. 이건 다 내게 선포했는데, 태양과 달이 이 전쟁을 다 끝나고 승리를 이룰 때까지 멈춰서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런 기적을 보면 밤새워 얘기도 다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뒤에 쭉 가면 24장 1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을 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다른 신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도 하지 않고 세상 보지 않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인 느헤미야는요, 그의 아버지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누구? 하가난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이제 그 아버지 때문에 이미 바벨론으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이 느헤미야를 낳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바사 왕국, 우리가 말하는 페르시아가 이제 이 바벨론을 다 점령하고 이 페르시아 왕국을 쓰면서 아닥사스다 왕 때 이 느헤미야가 발탁된 거예요. 이가 이방인의 자녀였지만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총명하고 똑똑한지, 그를 들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술가연을 맡겨준 귀한 직책을, 우리가 지난주에 술가연이 어떤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받은 그 소식이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엄청 우울한 소식, 다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고 없어진 이런 소식을 들을 때에, 이때 느헤미야가 바로 하나님 편에 서기를 작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멋진 삶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이 멋진 삶이에요. 이게 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나눌 말씀은,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어떤 멋진 삶을 섰는가?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우리가 멋진 삶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다.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달라져요. 이건 고대나 현재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참 지도자가 중요한 건데, 내 앞에 총독들은 권력을 잡고 나가지고 어떻게 했대? 많은 사람들을 걸 빼앗고 압제하고 억압했는데 나는 그러지 않았다.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그 녹도 받지 않았다. 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아멘. 잠언 22장 4절에 보게 되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뭐라 했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받게 하시고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복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것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 전체에 보게 되면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는지를 알게 되는데 1장 4절에 보면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1장 6절에 주야로 기도하오니 1장 16절에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1장 11절에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들을 형통하게 하옵시며 2장 4절에도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2장 6절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도우심으로 2장 20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6장 9절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6장 14절 나를 두렵게 한 자들을 소양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마지막 13장 31절에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끝날 때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모든 전체가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늘 강조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나온 자에게 힘 주시는 이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게 부모의 영광이요 부모의 기쁨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낳은 자식도 늘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요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게 참 속상하는 거예요. 왼수요 왼수. 예전에는 어른들이 그랬어요. 어른들이 70이 넘은 어른들이 얼굴이 노란 사람들은 보면 거의가 자녀들이 40이 50이 됐는데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근심이 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근심이죠. 걱정이죠. 말씀의 순종은요 축복의 큰 조건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잘 알다시피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을 책망할 때 뭐라 했어요? 사울이 겸손할 때에 아무것도 난 아니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어요.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왜? 권력에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도 전쟁을 치르는데 이미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네가 어떻게 해라? 네가 눈에 보기 뭐해도 다 진멸해라. 모든 것 다 진멸하고 이건 왜? 이건 하나님 거기 때문에 네가 손대지 말라. 그래서 나가서 사울이 전쟁을 치렀는데 이기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겼어요. 다 이겼는데 보니까 살찐 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가 그걸 몰래 감춰놓은 거예요. 왜? 자기 욕심으로 내가 챙기려고. 그럼 몰래 감춰놓은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 진멸했냐? 하나님 말씀 순종했냐? 그랬더니 네, 우리가 하나님대로 다 하나님이 이기게 했고 다 진멸했습니다. 그럴 때 소가 매 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이 말씀 이게 소리가 어떤 소리냐?
그랬더니 즉시 핑계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아, 이거요, 내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요, 가장 좋은 거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내가 감춰놨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넣은 겁니다. 이건 내가 빼돌린 게 아니고요, 내 욕심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안 드린 게 아니고요.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심장을 팍 꿰뚫는 말씀을 하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 틈만 나면 핑계대고, 이거 핑계 삼고 저거 핑계 삼고.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여러분과 내 자녀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33장 14절에 보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의 순종은요, 복받고 번성하고 평탄케 되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멋진 삶은 뭐냐? 느헤미야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오늘 16절에 보게 되면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성벽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 하는데 처음부터 또한 중간까지 끝날 때까지도 누가? 방해 공작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도 하고 모든 거 다 방해할 때에 얼마나 핑계가 좋아요. 그죠? 이들이 방해하고 날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 성벽 건축을 멈추자, 그러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핑계 삼은 거 아니고요,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뭐를? 무기를 들게 한 거예요. 중단하지 말아라, 하나님 일을 중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지라도 한 손에는 뭐를?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뭐? 도구, 일할 수 있는 도구를 들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맞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입에는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인부들에게도 어떻게 했는가? 허리에 칼을 차게 하고 나팔 부는 자는 옆에 세워서. 그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당시에 나팔 부는 사람이라는 건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통신병이요. 먼 일이 보게 되면, 그들이 망대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바로 무슨 적들이 들어온다면 나팔을 보게 되면 통신병이 연락하게 되면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성벽을 중단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 일을 행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충성된 자를 기뻐하시고요, 또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일하지 않는 사람은요, 문제 일으키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도 직분 맡아도요, 충성하지 않으면요, 다른 문제 반드시 일으키게 돼 있어요. 왜? 뭔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일 하지 않으면요, 찬양하는 일 하지 않으면요, 문제 일으키게 돼 있다니까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게으른 것 정말 싫어하세요. 달란트 비유가 뭡니까? 한 사람에게 5달란트,
한 사람에게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겼어요. 우리에게 왜 직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거 세워주셨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달란트 비유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교세로 세우고, 왜 천양대로 세우고, 왜 이거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마기 위한 거예요. 주의 일 맡겨놓고.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갖다 파묻어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세대가 이러니까, 세상이 이러니까, 나는 바쁘니까. 주님이 오신 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도 맡기고 잔치에 네가 나와 함께 동참하겠다. 1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은 게으른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슬피 울며 절망에 빠질 때가 있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 사도는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먹지 않는 거 죽는 거잖아요, 그죠? 일하기 싫거든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가 멋진 삶이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한 거예요. 교회도 일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주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세 번째 멋진 삶, 느헤미야에서 바라보는 삶이 뭐냐?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1장 11절에도 보면 내게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은혜를 구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를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8절 보게 되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라의 대통령이든 검찰총장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오늘 교회에 우리가 맡은 길을 맡은 우리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내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내가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성전이 귀한 줄 알고요, 은혜를 받아야 이 예배가 하나님의 귀한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기 전에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가 정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은 이루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능가하는 거예요. 요셉이 17살에 애굽에 팔려갔는데 그 젊은 날에 얼마나 큰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가정의 총무가 삼았는데 여기서 아주 억울함을 당하고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갔을 때 누구보다 자신이 너무 잘 알아. 뭐를? 내가 죄 없이 들어갔던 거, 내가 죄가 없다는 건 너무 잘 알아. 그런데도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가서 불평과 원망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업무를 거기다 다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자체가 나는 억울할지 모르고 나는 왜 이를 당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안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한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왕의 역적들만 오니까, 왕을 모방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오니까 모든 행정 업무가 왕이 하는 행정 업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울 때에 일사천리로 다 하나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거기서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보냈다면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뭐 할 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게 하실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를 받아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정말 귀한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성전이 귀하고 주님 맡겨준 일이 내가 이게 귀하고, 귀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힘이 들어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제가 33살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나이가 많고 들어가니까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때 제가 안양 인덕원 사거리 좀 지나서 살았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가 분당에 있었어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그 길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양에서 분당 넘어가려면 그 공동묘지 지나가는 그 고개가 있어요. 큰 고개. 그걸 지나서 넘어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겨울에 눈이 오잖아. 조금만 오늘 저녁에 눈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그 길이 얼마나 미끄럽고 그거 얼마나 되는지. 그래도 하나님 맡겨준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내가 그 위에 가장 먼저 가서 다 예배하고 다 열어놓고 다 불 켜놓고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럴 때 목사님이 몇 번이니까 나와서 보고, 목사님 가까이 사는데 내가 먼저 오니까 믿음 있는 순서대로 교회 오는구만. 내가 지금 뭐 교역자들이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예사롭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맡은 하나, 직분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지. 임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임해가 없으면요 이게 짐인 거야. 새벽에 나오는 것도 짐이고 예배 드리는 것도 짐이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가 못하는가? 여러분,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 은혜가 있으면 가정의 모든 것이 넉넉하고요, 뭐 많아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풍족합니다. 없어도 풍족하고요. 사업에 은혜가 임하면요 사업이 안 돼도 그 사업 때문에 든든하고 넉넉하고, 교회가 은혜가 있으면요 교회 모든 것이 다 넉넉해요. 근데 교회가 은혜가 없으면요 다 있어도요 뭐요? 부족한 거예요. 이건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이게 뭐냐?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은혜가 내게 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일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느헤미야가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 입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군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달려가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받고 일을 해야 기쁨이 되고요, 은혜 받고 일을 해야 즐거움이 되고요. 은혜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은혜 떠나면요
행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이 뭐냐? 은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은혜가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게 핑계거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주 앞에 범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내게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참말로 두려움에 구할 것이 뭐냐? 하나님, 내게 은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떠나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좋아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이 더 옳게 보이고요, 이게 더 앞서 보이고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면서도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죄 용서 받습니다. 은혜 받으면 구원 받습니다. 은혜 받으면 평안하며 은혜 받아야 건강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에게 임하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죠? 오늘 찬양대에 먼저 찬양을 드리면서 얼마나 은혜가 내가 뭐는지, 하나님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찬양대의 은혜를 받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요? 자진해서 반납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떠난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나는 잠깐 아까 찬양대의 은혜를 드리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자체가 감격하는 건지, 이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참 중요한 거고,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이 안 되는 것에서 되게 하세요. 다 죽일라 그래도 못 죽이고요, 요셉 봐요, 다 죽일라, 형들이 그렇게 죽일라 해도 그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다 말리고 망하게 해도 그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모든 환난 때 그를 다 먹이 살리고, 느헤미야가 이 엄청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니까 52일 만에 이 성을 다 성벽을 완성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드리는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면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요, 교회에 나온 걸 두려움 없어요. 이 문제를 자꾸 다른 문제로 연결시키면요, 핑계입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멋진 삶, 하나님 편에 서는 삶, 옳은 삶이 다 되어서 이렇게 어려울 때에 성경의 귀중한 간증의 사람들처럼 이때의 주님의 교회, 또한 여러 성도 여러분들이 큰 간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 어둠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밝히시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